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과 계시록 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남은 자, 렘넌트, 이기는 자, 오버카머, 남은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울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울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계시록 2장 25절, 26절, 27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19장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바알 신상 앞에 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알 신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7천인을 남겨두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남은 자라고 하고 있고 이사야서 6장에는 보면 그것은 거룩한 씨요 그리고 거루턱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3장에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 오버카머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계시록 그 7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올 때까지 믿음의 진리를 굳게 잡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이기는 자는 마지막 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열방과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으로서 시험과 고난과 거짓된 교훈과 음행과 각종 제약을 이기고 인내하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서문화 교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대 교회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에 대한 표상이 구약에는 남은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23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오래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오래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 중에서도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자, 그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매우 적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12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방주에 올라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불법의 비밀과 미혹의 영의 역사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핍박 앞에서 끝까지 진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자들도 지극히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들입니까? 첫째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남은 자요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였습니다.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택함을 받은 자 중에서도 마귀가 그들을 밀가부르듯 하면서 구원에서 떨어뜨리고 지옥불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대답하시기를 종교적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많아도 악을 행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의 길이요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번 주님은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종교적인 흑암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미혹과 불법이 교회 전체에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톨릭을 중심으로 교회의 배도와 종교 혼합의 일치로 점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와 종교 혼합에서 나오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길이 있다는 미혹을 배격하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요 천하 인간의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바가 없음을 깨닫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믿음을 간직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죄악이 번성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하였지만은 주님 재림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게 갑자기 임할 것이며 오직 적은 수의 남은 자들만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5절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호련히 멸망이 닥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고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깨어 기도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어떤 자가 남은 자, 이기는 자입니까? 둘째로 이 남은 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전체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대부분의 혈통적 유대인과 은혜로 구원받은 소수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8절에는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 외에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소경됨은 그들의 종교의 결과입니다. 종교 생활의 결과라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14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법의 비밀을 쫓아 미혹을 받고 배도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끝내시기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배도는 거의 완성되었고 벼와 가라지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들을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은 자와 이기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6절 19절에서 재물 많은 청년이 영생에 대해 묻자 주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계명을 순종하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선택된 남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주장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그러한 삶을 생명의 성령에 속한 삶이라고 하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자가 남은 자여 오늘 이 시대에 이기는 자입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자 곧 이기는 자는 거룩한 자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얻고 새 생명 안에 거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죄의 삭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요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의에 대해 살아났습니다. 의와 순종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과의 동행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남은 자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들로서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흰 옷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이나 거짓 선지자와 불법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영적 음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며 이 남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로서 열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마지막 영광의 부흥과 열방 추수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 이기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열방 추수를 완성할 자들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 남은 자는 계시록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미혹과 불법과 배도의 시대에 복음 선교를 완성할 이기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 기본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먼저 택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를 광야의 시련 가운데서 연단시키시고 그에게 400명, 600명의 동료들을 주셨으며 특별히 30용사는 그가 왕국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의 표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예표하는데 그 중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체 교회를 예표하고 시온산은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을 예표합니다. 예루살렘은 크고 시온은 작습니다. 예루살렘의 보장은 시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언급할 때는 항상 시온을 말하고 유대인의 실패와 죄악을 언급할 때는 항상 예루살렘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터 예루살렘은 짓밟히게 하셨지만 시온은 지키셨습니다. 구약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관계를 말할 때마다 예루살렘의 특색과 생명과 축복과 세워짐이 다 시온에서 온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을 보면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언약궤는 시온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8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02편 5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에 복을 주시고 선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본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35편 21절에서 여호와는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41장 2절에서 먼저 시온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게 전하셨습니다. 요엘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실 때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속화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시온산에 서 있을 거룩한 14만 4천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믿는 이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교회 안에 흐르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교회를 대신하여 이기는 위치에 서고 또한 고난과 수치를 견딥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과 희생과 인내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들 곧 대제사장들이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소에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면 남은 자 이기는 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영광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길 대제사장 같은 자들이며 부흥을 위한 영광의 집이요 도시와 나라의 영광의 문이 될 자들입니다. 이 이기는 자들은 그 시대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할 때 비전을 통해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가 실패할 때 소수의 사람을 택하여 전체 사람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소수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그 축복을 다수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십니다. 그들은 앞서가서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소수 사람들에게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들로부터 다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전에 모세를 먼저 불러내셔서 훈련을 통해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을 다루시고 그를 얻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해방하여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목적은 영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이 조금도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온전케 하고 육체로 하나님을 돕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한 번은 크고 넓은 물이 흘러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갑자기 그 큰 빠르게 흘러가는 그 물을 보면서 저 물 속에는 내가 누워서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빨리 흘러 내려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몸이 그 강 가운데 있는데 진짜 손가락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물이 나를 실어서 저기 바다로 밀어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 시련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와 믿음을 굳게 지킨 자, 믿음의 정절과 진리를 굽히지 않은 승리자, 다이아몬드 이기는 자입니다. 오버카머입니다.
마지막 때는 짐승의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 속에서 7,000명이 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루터기요 거룩한 씨입니다. 화전민이 산을 다 불태우고 그 제 위에다가 씨를 심듯이 성령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아 태워진 자요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 자들입니다. 산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태워져야 합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불로 태워져 제가 연기가 되어 사라질 때 들려온 소리가 죽으라 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올인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앤드루 머레이는 초대교회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정결케 되는 불로 태워지고 자아가 죽고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한 자, 그가 곧 능력으로 마지막 때 열방 추수를 감당하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12제자를 불러 택하신 후에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이 성령을 받은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기는 자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먼저 소수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심으로써 다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먼저 소수 사람들이 죽음에 서 있으므로 다수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명이 준비되면 군대를 보낸다. 거대한 무리가 올 것이다. 2천 4천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개척자들입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할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불과 영광과 능력의 통로요 영광의 문이요 영광의 집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첫사랑과 첫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환난을 견뎌내고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영적 행음과 거짓된 교훈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단의 깊은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에 부하고 흰 옷을 입고 영의 눈이 멀지 않게 하고 회개해야 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적 교제 친밀함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 남은 자요 이 계시록 시대에 이기는 자로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열방 추수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로드. 주님을 찬양합니다.